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없고 영원히 모시길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 교독 교독문 제24번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문 제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졌든지 바닷물이 솟아 뛰놀든지 그것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59장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아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명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세금산 교회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욕심과 질투, 무지함으로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흘려주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또는 친척들,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정말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세금산 교회에 세워주신 두 분의 목사님, 세 분의 전도사님 귀하게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세금산 교회의 미래가 되는 교육기관들 여름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준비합니다. 우리 세금산 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있는 은혜로운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이번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유치부 시작되었고 이제 이어서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스에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과 창간만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고발당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주님이 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목가제 풍경에 잘 드러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다가 결국 그 양을 찾게 되자 너무나 좋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에 그 목자는 기쁨이 가득하고 어깨에 맨 그 양이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는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아 나의 이런 양을 찾아 너무 기쁘다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생명의 구원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쁨은 다르게 말하면 바로 사탄의 고통입니다. 사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까지도 어떤 식으로든지 낙심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전도자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극렬한 박해자를 만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싫어했을까요? 자기들 재산을 강탈하거나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의 지위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을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난무하는 각종 불의 가운데 하나라도 범한 적이 없었지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을 살해하려고 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고 다녔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전했습니다.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믿는 자의 영생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싫을까요? 믿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박해를 하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사탄이 가만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려고 할 때에 박해가 오는 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 40여 명의 결사대가 조직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 배후에 우리의 구원을 싫어하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면, 주님이 보호하시는 전도자의, 주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470명의 로마 군대를 사용하시기까지 합니다. 악한 유대인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 궁정의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포기를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로부터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드들로라는 이 사람을 아나니아가 데리고 왔습니다. 가이사로 내려왔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의 공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장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입니다. 그들에게 비하면 바울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암살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테러범도 아닙니다.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 그들의 위치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로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존재감 제로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 한 사람을 없애려고 예루살렘 공회도 아니고 총독이 재판한 자리에 유대인의 수장으로서 자기의 위치에 부끄럼도 모르고 직선 거리만 해도 1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여러 날을 걸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열심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당시 그들이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을 부축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만 제가 군대를 제대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면서 저에게 중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이후에 결국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신학교에 진학하려고 결심을 하고 그때에 벌써 70세가 넘으신 제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도 다니시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것도 마음에 마땅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신학까지 한다고 하니까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지만은 내 자식이 저대로 놔두면 좋겠다 싶으셨는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하셔서 제가 신학을 하기로 됐고 이것은 저 형제들에게도 알려지고 그렇게 됐는데 형제들도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신학까지 한다고 하니까 다들 안 좋아했죠. 하루는 제 사촌 형님인데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 아버지가 자식들처럼 그렇게 참 힘들 때에 돌보신 제 사촌 형님이 저보다 23살이나 위인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다들 가난하고 어려워서 중학교를 간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힘들 때인데 저보다 23살 더 먹은 그 형님을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친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이였죠. 그런데 그 형님이 이 소식을 듣고는 찾아오셔가지고 제안하기를 신학교에 가지 않는다면은 내가 대학 다닐 수 있도록 학비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그때까지 동생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분이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파격적인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생명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그를 통해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사탄도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원하려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도 따라오지만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분부에 동참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비록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충만한 기쁨과 함께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그 위로도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법정에 선 바울을 대제사장 무리가 특별 선임한 변호사 드들로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는 총독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최대한 아첨을 아끼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 이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 전기 총독이 있고 후기 총독이 있는데 그 전체를 합치면은 11번째 총독이에요. 유대 총독으로 11번째 총독인데 주 52년경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가 주 한 58년 정도 된다고 하면 이분이 이제 그 한 2년 정도 가까이 더 총독 생활을 하니까 거의 한 6, 7년을 지금 총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총독 벨릭스는 이전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버지가 되는 안토니오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그의 형인 팔라스와 함께 자유인이 된 해방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형 팔라스는 능력이 탁월하고 인정을 받아서 황실에서도 회계 책임자가 되었는데 그 형의 영향으로 유대의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벨릭스는 성품이 악랄하고 잔인하고 변덕이 심한 데다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단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도 버리고 거짓된 아첨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드들로의 고발 내용은 바로 대제사장 무리들이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드들로는 바울을 한마디로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나쁜 의미로서 바울을 아주 비열하고 타락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전혀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는, 특히 벨릭스 총독 당신한테도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공격적으로 지금 내포하고 한 말이죠. 그는 우선 바울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들 종교 문제가 아니라 바울을 정치적인 인물로 왜곡시킨 그런 표현입니다. 로마 제국에서의 기본 정책은 관용적이었어요. 종교나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로마 제국에 편입되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 우두머리나 그 지배계층은 다
로마 시민권도 주고 그 위치에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관용 정책에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한다면은 그냥 큰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와서 로마 제국의 일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 죽을 것인지 택하라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특별히 이 관용 정책을 펼쳐도 거기에 반대하고 로마 제국에 대항하거나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매우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그 평화를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예요.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걸 가만히 안 둬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상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는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더들로는 그 책임을 지금 바울에게 덮어씌운 겁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다 덮어씌우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 다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은 맞을 수도 있겠죠. 당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와 함께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정통 유대교와 달리 언제든지 로마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당신 총독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더들러는 바울과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로마인들이 싫어하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지금 끌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방인들은 로마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에 못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건 총독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총독도 인정하는 그 문제는 마치 들쑤쓰는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 전체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총독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 구역에 들어가서 폭력 사태를 가진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사람 책임으로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아예 그 구역에다 팻말을 써놨어요.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당신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라면은 이 문제가 사실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심각한 고발 내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지금 제일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다가 그들에게 걸려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불법적인 공격을 받다가 참부장 루시아의 군대에 의해서 겨우 구출되었음에도 벨릭스 총독으로 하여금 바울의 범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해서 바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쁜 인상을 갖게 하려는 그런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놀아난 대제사장 무리들을 보면 지금도 기독교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극렬하게 기독교 진리나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경우를 봅니다.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안티들의 말이 사실이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복음 전도의 문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제강점기에 저 포악한 세력에 대항하여서 가진 믿음을 지키면서 고초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인 말고 누가 있습니까? 독립투사들 말고 누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신사참배나 뭐 이런 것들을 국가의 하나의 제례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다 인정해버리니까 다른 종교에는 순교자가 없어요. 그들에게 협력했기 때문에 저 산중에 무슨 재주로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가장 부패한 집단, 물론 잘못한 일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그 이면에는 이 사탄의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더들로의 이 고발 내용은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 대하여 아주 나쁜 인상을 갖도록 해서 그를 제거하기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열심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심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면 사탄도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면 사탄도 안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도덕한 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허물 잡힌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이나 우리가 머무는 직장이나 우리가 하는 여러 일들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고 하더라도 내 가까이에는 아무개를 볼 때 세상에 그 같은 사람은 내가 보기가 힘들다. 이런 정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비난할 도덕적인 이런 일이 아니라면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를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전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굴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한 생명을 찾아서 그 생명을 기어코 구원시키기 위해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바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용기를 낼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또 이 믿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대항하고 진리를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천히 가더라도 아버지 우리를 아는 이들이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너를 보면은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겠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 및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이 복된 날 우리에게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중심을 담은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각종 감사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성도의 피와 땀과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을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고 유치부 부장 주혜령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종숙 권사님 따님에서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신혜원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 잘 섬기는 그 섬김의 기쁨과 보람이 우리 권사님이 넘치게 하시고 생일을 맞이한 모든 이들에게 또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로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것 주께서 홀로 받으실 줄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